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무리와 제자라는 제목인데요, 교회는 네 부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리가 있고요, 그 무리가 구원받으면 성도라 이렇게 부르고, 그 성도가 훈련을 받게 되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훈련을 마치게 되면 일꾼이 되고요, 그 일꾼이 바로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무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영적 추수꾼,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하셨듯이 교회 안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무리일까? 아니면 나는 성도일까? 아니면 나는 제자일까? 그렇지 않으면 일꾼일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도자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5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무리. 이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불신자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흥할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집회할 때마다,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거기에 빠지지 않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흥이 하는 데마다, 말씀 전하는 곳이면은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무리라.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안 받은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직접 말씀을 들었던 교회, 지금 쉽게 말하면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병 고침을 받았던 오늘 본문에 그러고요, 이적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 병을 고친 사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삶의 문제를 혼적인 말씀의 어떤 그 체험이라든가, 또 육신적인 체험이라든가, 어떤 은사를 깊이 뜨겁게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무리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필요로 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자기 이기적인 욕망,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 무리가 항상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좋아서 그런 거거나, 영혼을 사랑 안에서 그러거나, 내 영혼을 사랑해서 그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세를 사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나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말씀 듣고 거품 물고 아멘하고 뒤집어지고 받은 은혜들을 막 나누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는 무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적을 체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체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빠져나가고요,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받고요, 육신의 질병도 해결받고요,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요,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랐다. 그런데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 무리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부흥회라든가 어떤 말씀 있는 곳이라든가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막 예언 기도를 하고 뭐 미래를 막 알아맞히고 내 속을 막 들여다보고 뭐 가정의 문제를 이런 해결해 준다고 하는 이런 데를 쫓아다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무리라, 이렇게 말해요. 무리. 정말로 교회 안에 이런 무리가 있으면 참 무리예요. 정말로 무리예요. 이 무리는요,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은사받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받았다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기절하고 간증도 망해요. 그러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려요. 한순간에 교회를 떠나버려요. 이런 무리는요, 어떤 제자 이런 사람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정말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목자가 필요하다. 이 무리의 특징 중 하나가 목자가 없다 그래. 무슨 말이냐? 목자가 교회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자간 교회관이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리라. 무리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자기 영혼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자기 영혼을 양육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할 사람이 무리다. 목자가 없으면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생한다 그래. 자기 영혼의 목자에 대한 교회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이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여기서 말씀 받고 저기서 계속해서 막 방황하는 게 자기 영혼을 책임지는 목자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도요, 돌봄이 필요한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 받고 온 사람, 치유받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무리는 방황하기 쉽고 쉽게 신앙이 흔들린다. 이게 무리야. 무리의 특징이 뭐예요? 목자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성산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는 사람. 이 목자는 유리하고 방황하니까, 목자가 아니죠. 이 무리는 언제든지 목자가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늘 누가 돌봐줘야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을 돌봐주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을 사람. 이거 갖다가 무리, 이렇게 말해요. 근데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 교인이 목자간과 교회간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목자들이 피곤해요. 목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무리가 많이 있는 교회 목사는 고통이다. 왜냐? 계속해서 이 무리는 돌봐줘야 되고 금방 삐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년 12달 돌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늘 도리도리 까꿍, 도리도리 까꿍. 그러면 교회 붙어있고, 까꿍 안 하면 바람과 함께 살아. 아니, 교회 가버릴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참 미안해요. 교회 맨 처음에 온 초신자를 무리인 줄 알아. 인사하세요. 네가 무리예요. 시작. 그리고 이걸 잘 들으셔야 돼. 오늘 본문을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은 방언, 예언, 기적, 능력, 이적, 문제 해결, 병 고치고 귀신 빠져나가가지고 나가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라니까.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신앙도 다 가지고 있다니까. 육신적인 체험은 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에 나온 초신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무리 이렇게 생각하면 무리한 말이야. 그게 그 무리한 행동이에요. 무리한 언어야. 그거 장로든 권사든 전도사든 집사든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누군가가 돌봄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늘 누군가가 까꿍해야지 그 일을 한다. 그러면 무리다. 이렇게 보면 돼. 인사하세요.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이 쉽게 적용하니까 당신이 누군지 알겠네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막 웃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 여기 다녀도 무리들이 많아요. 무슨 말은 늘 삐지고 섭섭하고 넘어지고, 늘 목사라든가 누구 가가지고 힘들었어? 그랬어? 어떡하니? 가공 내가 너 사랑해. 그래 알았지? 이러면은 알았어요. 그러더니 이래. 무슨 말이야? 회장, 총무, 서기, 인도자, 니들 중에서 이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무리를 교회에서 열심히, 이 무리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정 있잖아요. 이 열정을 보고 직분을 주니까 교회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여러분요, 이 누군가가 늘 문자 보내주고 전화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신경 써주고 까꿍해주고 삐지면 또 까꿍해주고 달래면 또 까꿍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렇게 이 사람은 언제 사라질지 몰라.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거 관계없다니까요.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목자를 필요로 한 사람, 이걸 갖다 성경에는 무리 그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혹시 여러분이 무리 같은 생각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를 필요로 한 사람이에요? 목자. 왜? 돌봐줘야 되니까. 아닌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설사 이 무리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목자는 피곤해. 이 무리 때문에 막 지쳐버리는 거야. 막 고통스러워.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때 이런 무리를 갖다가 여전도 회장을, 남전도 회장을, 막 장로를, 목자를, 중고등 부장을, 청년부 부장을, 장년부 부장을, 청년 회장을, 아니면 서기를, 회계를 이렇게 맡겼다. 이 무리는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신경을 안 해버려. 이게 무리라 그래. 자기 기분 안 나면 안 해버려. 이걸 성경에 무리라. 돌봄 필요한 사람. 가서 사정하고 안아주고 또 힘들었지 그러면 또 그 이튿날 좀 나와서 또 예배 좀 들은 척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이 무리가 많이 쓰면은 목자가 피곤하겠어, 피곤하지 않겠어요? 피곤하지. 그렇다고 목자가 있는 것도 아니야 또. 이게 목회자가요, 이런 이 무리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일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도 일꾼인 줄 알고 일을 시켜놨어. 직분을 줬어. 근데 무리네. 이 사람 반드시 무리한 행동을 해. 정말로 해.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이 무리는 때를 지어 다닌다고 하잖아. 무리들 때를 지어 다니면서 사람 힘들게 하는 게 무리가 하는 짓거리들이. 유리하고 방황한다. 두 번째, 오늘 8시 반까지 끝내달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의 명을 받자와 얘들 주일학교가 8시 반에 끝나기 때문에 거기 같이 끝나서 얘를 데려가야 되니까 그 시간에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두 번째, 37절, 나는 누군가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좀 알고 다니셔야 돼. 나는 늘 환자구나. 이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인 환자는 다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두 번째 보세요. 37절에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여기 두 번째 누가 나와요? 제자가. 그럼 이 제자는 누구냐? 무리 중에 선택해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고 무리 중에 주님께서 선택을 해서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는 중에 있는 사람을 제자, 그래서 제자 훈련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배우는 사람. 주님의 택함 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이런 사람 무리 중에 뽑아서 따로 훈련을 시켰다. 그러니까 대예배 때는 무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대예배 때 남은 사람 몇 명 데리고 다시 제자 훈련을 시킨 거, 이거 갖다가 제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 제자는 스스로 신앙에 선 사람들이에요. 신앙에 선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일꾼이 되기 위하여 훈련받는 제자. 이 사람은 이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이걸 제자 훈련을 과정이죠.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목자가 있는 사람, 교회관이 분명한 사람, 목자에게 자기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자기 신앙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사람, 이걸 제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반장하고 통장하면서 야 마치 이런다고 제자가 된 게 아니고, 누가 신방하지 않아도, 누가 깍꿍하지 않아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나는 이 사람의 목표야. 자기는 무슨 무리하고 달라. 이 무리 중에 주님께서 뽑아서 9월에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제자 훈련을 시키니까 이 사람의 목표가 있어. 훈련받은 목적은 다른 목자 없는 양들을 돌보라고 나를 일꾼으로 세우는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이 제자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럼 난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까 제자예요? 아니에요. 돌봄이 필요하면 이 사람은 여전히 무리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뛰었어. 그런데도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 자기 신앙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사람, 금방 넘어지고 금방 쓰러지고 이런 사람 무리다 이렇게 보면 안 돼. 근데 교회 오자마자 구원받고 목장관, 구원관이, 교회관이 딱 세워졌다. 이걸 제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성령 66개를 머리에 달고 구원론도 다 하는데요, 그래도 무리. 왜?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자가 훈련받으면 뭐가 될까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표가 있는 거야. 이 구원받고 훈련받아서 나도 유리하고 방황한 영혼들을 내가 양육하고 돌봐야지. 이 사람은 제자야. 나 장로인데요, 나 권사인데요, 나 개척면반인데요, 나 전도사인데요. 근데 다른 영혼들을 돌보려고 하는 비전이 없다? 무리. 다른 영혼을 돌보고 세워주고 성숙시키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여전히 무리. 근데 제자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서
다른 영혼을 돌봐야지. 이런 것이 반드시 마음속으로 이것을 제자 이렇게 말해요. 이 제자는 반드시 일꾼이 되게 돼 있어요. 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비전이 없는데요, 관심도 없는데요, 무리. 다른 영혼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면 목회자는 목회하면서 이 무리 때문에 고통받아. 그래서 이 무리를 짓부를 줘버렸어. 권세를 입혀놨어. 목사는 죽어. 목사는 평생 이 스트레스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어. 왜? 계속 무리한 짓만 해. 뭘 가지고? 옛날은 직분이 권세가 없을 때는 지도를 못하는데 직분이나 권세가 주어서 막 휘둘러 버린 거야. 이거는 무리. 목사님 안수 집사인데요. 안수 집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건 무리. 머릿속이 막 뭐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여기까지 막 뭐야, 나는 뭐고, 나는 뭐냐, 그럼 지금 비전도 없으니까 무리냐, 그럼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냐, 성도로 만족한다니 왜 목사는 성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바로 제자로 넘어가느냐, 그럼 저 사람은 또 뭐냐, 그럼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거 삐져버려 넘어지고 돌봐달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이 집사 저 집사 오 집사는 오이하고 김 집사는 김새는 말고 박 집사는 바가지 굽고 이 집사는 이간질 해서 이것들이 다 무리구나. 맞아. 이런 게 막 돌아다닐 거야. 맞아, 무리야. 이 사람은 엎어지고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은혜 받았다고 숨을 못 쉬면서 이랬던 사람이 싹 예수님 그 능력 임하지 않게 예수님께서 다 떠나버려. 한 놈도 남지 않고 우완히 몰려왔다. 우완히 밀려가버려. 꼭 깡패 조직처럼. 무리. 근데 이 무리들은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자기 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쓰임받아. 참 미안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았다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는데 왜 추대했냐? 500일 기적, 능력, 귀신 쫓아나가고 막 묻는 병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전부 다 예수님 앞에 얻어먹었던 사람이 더 이상 안 준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 그게 다 여기 무리들.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가 거듭나서 제자훈련 받지 못하고 일꾼이 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교회 구태타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무리니까.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내 힘으로 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근데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께 다 얻어먹었던 은혜 받고 능력 체험하고 울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요, 3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자, 이제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픈 일 잊어버렸어. 그리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니까. 근데 주님을 죽였어. 근데 제자는 아니야. 제자는 자기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런 도움 없이도 믿음에 서 있는 사람. 그게 제자 훈련인데 비전이 있어요. 언젠가는 이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일꾼이 되어서 저 유려하고 방황한 영혼 내가 돌봐야지. 비전.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시험 안 들어. 우리 청년들이 은혜가 안 돼요, 나는 요즘 막 힘들어요,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게 해주지. 주님 이름으로 내가 얘기해 주지. 비전이 없어. 어떤 비전이? 제자 훈련 비전도 없고 목자된 일꾼의 비전도 없어. 나만 봐줘요, 나만 봐줘요. 무리. 봐봐요, 반드시 나중에 큰 사건이 터져. 이 무리들이 많으면. 신앙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리하고 방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 훈련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비전, 영혼에 대한 관심, 목적이 없다. 어떤 목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야? 나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믿음 있고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막 회의하고 아무 소용도 없어요. 무리. 근데 이 교회 안에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그래.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 돌봐줘야 될 사람이. 이 사람들은 일꾼이 되기 위한 훈련생들입니다. 제자들이 많아야지 비전 있게 되는데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했어. 무리 중에 제자 훈련 시켜서 구원받게 만들고 스스로 신앙을 지켜서 훈련 끝나고 일꾼을 삼아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의 특징들, 제자의 특징들 제가 다 말씀드려요. 무리는 절대로 영혼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없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다. 무리는 자기 뜻대로 하고 싶다. 교회도 신앙생활도 모든 일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만약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자기 위에 지도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그러고 나중에 못 박게 만드는, 무슨 말이냐, 반드시 자기 위 난 이 선을 실받아버린다. 반드시 집어넣는다. 이건 안 된다. 왜? 무리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무리니까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 쿠데타 그 행동을 반드시 일으켜야 된다.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왜? 자기에게 유익이 오기 때문에. 이걸 무리. 아니 새신자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무리지. 아니, 돌봄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은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견해나 자기 고집이나 생각이나 자기 이론에 맞지 않은 자기 사람을 쳐버리는 거 무리. 여러분 속으로 그랬죠. 목사님 그 낮예배 다시 해주면 안 돼요? 그랬지. 그럼 무리들 다 가버려. 농담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교회가 문제가 터지면 아, 쟤 무리였구나. 하나님의 사랑, 영혼의 사랑, 목적도 목표도 비전도 꿈도 없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 세 번째, 제자 훈련이 끝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일꾼 되는 일꾼. 보세요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기가 막히게 순서를 주님께 나열시켜놨어요. 이에 제자들이 시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제자들을 향해서 일꾼이 되는 그 비전을 심어줬어요. 일꾼은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을 때 일꾼이라고 말해요. 무리를 제자로 만드는 사역이 양육의 사역이에요. 무리를 제자 훈련 시키는 것을 일꾼, 다른 사람을 돕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아니라 유리하고 방황한 영혼들을 양육시키는 거. 일꾼이 있어야 목회가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사실은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진짜 내가 만나는 목사님들 보니까 성경 66권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요, 헬라어, 히브리어 5개 국어, 7개의 국어를 마스터하는 목사님도 시작해서 정말로 박사 한 5개, 6개를 가지고 있는, 나하고 가까이 있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럼 우리 교회가 수십 배 부흥이 되잖아요. 돼야 되잖아요. 수십 배 행위는 100명, 200명, 50명, 30명, 아니 20명, 아니 10명도 없는 데 있고, 아니 1명도 없는 데도 있어요. 뭘 느꼈느냐? 우리 교회 차이점이 내가 그보다 홀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하나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무리보다, 성도보다, 제자보다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서 일꾼들이 있었구나. 뭐가 있어요? 일꾼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된 거지,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부흥된 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믿어. 주님 앞에서 실제로 얘기하는 거야.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돌보고 양육시켜 줄 수 있는 무리가 구원받고 성도가 되더니 너무 좋아서 제자 훈련 받고, 그냥 제자 훈련 받는 것이 아니라 엄면 비전을 가지고 언젠가 다른 영혼을 나도 돌봐야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꾼들이 개척할 때부터 있었어. 우리 교회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박사기도 없는 데다가 다른 사람보다 생기기가 좀 더 낫지만 다른 면에서는 모든 게 부족해. 그런 부흥될 확률은 제로야. 근데 워낙 내가 또 얼마나, 누가 설교를 이렇게 아무리 부드럽게도 듣는 사람이 신경질 난 줄 알아. 내 설교를 그렇게 들어. 무슨, 사모님 무슨 있어요? 목사님 기분 안 좋은데. 원래 다 이러는데 이 설교를 누가 듣겠어요? 근데 왜 듣느냐? 일꾼 때문에. 아무리 내가 강하게 설교해도 일꾼이 교회 나가는 사람 가만 안 놔도 우리 목사님 마음 여려. 그러나 복음은 짱이야. 한 번만 더 들어봐. 일단 강한 거 듣지 마시고 일단 그 외모 일단 이거 하나만 보고라도 일단 보세요. 한 번, 두 번 꼬드겨 가지고 그 일꾼에서 와서 교회에 이렇게 부흥된 거예요. 나는 정말로 진짜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많다. 진짜 많다. 난 특별히 지금 금요 철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난 다 주의 제자, 주의 일꾼인 줄로 난 믿습니다. 괜찮아? 뭐 하면 좀 하면 뭐 어떻겠어요? 난 일꾼이라고 봐. 무리는 절대로 진짜 무리합니다. 정말로 치받아 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견해대로, 고집대로, 뜻대로 안 되면 교회가 됐든 목사가 됐든 자기 윗사람이 됐든 그거 개의치 않아요. 그냥 쳐버려. 이걸 무리. 근데 일꾼이 많으면 이 무리들을 붙잡을 수 있다. 이건 붙잡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무리에서 목자, 일꾼이 되는 비전을 가져야 돼.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거, 교회 안에 무리도 있고 성도도 있고 제자도 있는데 다른 영혼들을 양식시킨 목자가 없구나, 일꾼이 없구나. 다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정말로 말씀의 능력자가 없구나. 나한테 기도해다오. 그럼 내가 그 일꾼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3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제자를 훈련시켜서 졸업을 시키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니 이 양을 먹이고 치라. 뭐야? 너희들은 드디어 일꾼이야. 드디어 일꾼이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들이 목사 볼 때 두려워해야 되거든. 사실 무섭다, 목사님. 나를 무리로 볼까? 나를 성도로 볼까? 나를 제자로 볼까? 나를 일꾼으로 볼까? 나는 뭘로 볼까? 저 목사가 과연. 근데 목사는 다 알잖아. 절대로 제자 훈련을 받고 일꾼이 되는 사람은 삐지지 않는다. 왜? 나는 돌봐주지 않아 스스로 쓰니까. 이 한국에도 이런 일꾼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기독교 안에도 가정에도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 돌봐주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 일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일꾼의 사명. 자, 일꾼의 어떤 사명인가 볼까요? 37절 8절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무리를 보시면서 목적 없이 유리하는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을 추수하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뭐가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아하, 일꾼은 반드시 유리하고 방황한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일꾼이구나.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역으로 다른 영혼에는 자기 믿음 지키지 못하고 목자간, 구원간, 교회간도 없이 유려고 방황한다면 무리고, 만약 그 무리라고 그러면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돌봄이 필요한 일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얘기해요. 교회 맨 처음에 오는 사람이 무리잖아요. 무리한 말하면 안 돼. 이거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기적만 쫓아내던 사람들. 물론 처음에는요, 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 양들도 목자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근데 목자가 도망을 가버렸다든가, 목자가 싫어서 그 목자에서 출애굽했다든가, 아니면 목자가 죽었다든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양에게, 우리한테 하는 얘기고, 양에게 접근한다면 양도 맨 처음에 자기 목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자가 죽어버렸던가, 그죠? 도망갔던가, 자기를 버리고, 아니면 나는 목자가 싫어서 가출했던가, 이 양이. 아무튼 처음에 있었을 거예요.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제가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목자 일은 우리에서 이탈된 닭을 볼 때가 있어요. 닭. 근데 이 비 오는 날이면 그 닭이 생각나. 처마 밑에 비 쫙딱 맞고, 그리고 대가 이게 닭이. 근데 잡으려고 하면 도망도 못 가. 엉금엉금 기어가. 얼마 전에 정장로님하고 낚시터에 갔다 오는데 다리 밑에 딱 고통 가는데 그 돌계단 위에 목자 일은 닭 한 마리가 있더라고. 저는 저 뭐야? 야, 저 백숙이다 그러더니 차 딱 박힌 딱 내리면 나가더만 뛰어가가 발로 아찔없이 잡으더라고. 그러니까 도망가.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그냥 엎어버려. 덮치더라고. 그게 잡아가지고 우리 둘이 백숙해서 먹어. 목자 없는 닭 신세가 죽음의 신세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닭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이놈이 나온 거야. 가출한 거야. 알고 보니까 한 100m 정도 떨어져 산 밑에 닭장 있더라고. 근데 잡을 때는 없는 줄 알고 잡은 거야. 이런 닭들처럼 목자 그늘날에, 교회 그늘날에 있지 않으면요, 이단한테 빠꾸요,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유령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 목자 없는 양이 바로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목자 없는 양은요, 이 목자 없는 짐승은요, 누구도 특징 중에 하나가 믿질 않아. 아무도 안 믿어. 그냥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면서 아무 것이나 주워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교회도요, 목자간, 교회간이 없으면 그 무리들끼리 몇 명씩 그룹을 지어요. 그 지들끼리 몰려다녀. 오늘은 옷 살리러 갈까 집사님?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그런 거예요. 권사님이 아니야, 갈매산이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권사님, 윤석천이가 요즘 능력 있는 것 같아. 아니야 김기동이가 귀신 쫓아낸다는데 그리 갈까? 아니야 충청도 가면 쪽집기가 있대. 쪽집기가 다 알아맞혀. 어머 그러니? 그래 또 돌아다녀. 이런 짓거리를 항상 그룹을, 조직을 만들어 다녀요. 오늘은 이기도 내기는 저기도. 그러다 다니다 보면 또 늘어나요. 왜? 가출하신 분들이 또 단다다 한 명씩 가면 닭들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어느 교회 갈까? 비 쫙딱 맞고 거지처럼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평생을 기독량으로 돌아다니는 거야. 이걸 무리. 구원받기 전에는 교인들이 다 그래. 나중에는 그래서 윤석천한테 속고, 김기동이한테 속고, 신천지한테 속고, 안상홍이한테 속고, 여화증인한테 속고, 통일교한테 속고 다 속다가 드디어 목자 있는 교회를 만났어. 설교를 1년 동안 들어 등록 안 해. 안 믿어져. 지금 그 얘기야. 하도 속아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게 맞나? 그 권사님 오셨나 모르겠네요. 혹시 연수동 권사님 오셔서 연수동 집사님, 나하고 통화하신 집사님, 예, 카카오톡으로 일본 그 선교사하고 카카오톡 하다가 내용을 보니까 권사님 보니까 이상하더래.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야. 총신대 신대원 다니다가 이단에도 빠졌어. 선교사가 빠져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역으로 한국 사람 아는 사람이 카카오톡 해가지고 신천지 교회를 가르치는 거야. 그게 다 들어왔어요. 교회 딱 보니까 아니 그 집사님 그 신천지인데요. 이제 본교회 다니시고 이제 거기 끊어버리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 상황에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신천지는 그거 안 갔어요. 또 연락이 오셨어. 그래서 또 전화 통화를 했어. 진짜 신천지 뭐가 문제죠? 예 얘기해 줬어요. 그때 하는 말이 가까운 교회, 본교회 다니고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마세요. 고산 집사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왜요? 안 돼요. 내가 그럴 줄 알았죠. 왜요? 그랬더니 갈 데가 없고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 교회도 못 가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무리, 얼마나 많은 교회가 교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어디서 기독량할까? 이 목자는 진짜일까? 저 목자는 진짜일까? 분별할 수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도 이제는 의심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주워 먹듯이 막 방황하고 유리하는 거예요. 이들은 항상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서너 명씩, 7, 8명씩 가출하신 애들끼리 모이잖아요. 교회도요, 가출한 시험 든 애들끼리 항상 모여서 같이 다녀. 그런데 그게 또 늘어나요. 이쪽이 어느 날 3명이었는데 한 명이 또 늘어나. 어머, 너도 요즘 은혜가 안 되니? 은혜도 안 돼. 그또 한 달 뒤에 또 한 명이 또 기와. 어머, 너는 왜 그러니? 요즘 목사님 메시지가 안 들려. 그래, 이리 합작하자. 요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리. 근데 똑똑한 무리도 있어요. 시험은 나 혼자 들 거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나는 혼자 기도원 가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가 기도하고 혼자 말씀 읽고 그래. 왜 나까지 연결시키려고 그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시험 들어도 급수가 있어. 혼자서 시험 든 사람. My way. 시험의 길 나오나 가노라 막 이런 거. 이건 뭔가 똑똑한 척하는 이런 게 있는 거지. 또 보수 기질이 있는 시험 이런 거다. 그런데 이런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유리하고 방황한 이 영혼들이 추수할 때가 됐다. 근데 추수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서 죄산 받고 하나님이 구원의 화신 갖고 목자가 생겨서 그 목자 밑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이런 목자가 이런 일꾼이 없구나.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그런데 목자 없는 양들은요, 특징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 어떤 목사도 안 믿는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하나는 고치고 또 하나는 가르치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은 이 카리스마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마 운동을 성령 운동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요 표시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전 답사 같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오히려 더 강팍하게 진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능력으로 최전방을 향해서 한포 사격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병들었던 사람이 기도로 낫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고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입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여기까지만. 근데 그것이 끝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방언, 예언, 환상, 기적, 능력, 병고침, 문제 해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이 강팍한 사람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기 목에서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일반 은총도 없이 무리가 돼버린 사람은 정말 여러분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얻어맞은 적이라든가 기도했던 응답받은 적이라든가 귀신 들렸는데 빠져나가거나 우울증 걸렸는데 해결받거나 방언을 못했는데 갑자기 막 날랄라 해서 방언도 받거나 어떤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 이런 체험한 적이 없이 교회에서 무리로 남아버리잖아요. 자, 이런 체험 없이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안 생겨. 참 미안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나의 삶 속에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까불지를 못해.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를, 이런 은사, 일반 은총, 그러니까 이를 일반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없이 교회 직분자가 돼버리, 무리가 돼버리면 교회 쑥대밭을 만들어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무엇이든지 용서해 줄 것 같은 방종주에 반드시 빠진다. 그래서 그런 주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이 보편적 계시, 보통 계시. 무슨 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게끔만 만드는 거.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것을 체험하게 한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게 되면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능력이 오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거나. 오늘 금요일날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두 번째, 말씀 사역이에요.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을 영혼의 추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추수는 뭐예요? 무리를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아 성도로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걸 추수했다. 그냥 구원만 달랑 받게 하는 게 추수가 아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말씀에 굴복하는, 다시 말해서 내 견해와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이 하나님 앞에 죽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 앞에 언제든지 꼬꾸라질 수 있는 순종하게 하는 것, 이거 갖다가 추수. 근데 이 무리는 절대로 말씀 앞에 꼬꾸라지지 않아요. 왜? 내 고집, 내 견해, 내 자존심, 내 생각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교회에서 순종하는 건 힘들다.
이것이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이 온 세상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면 누구든지 추수꾼이 될 수 있다. 신천지 추수꾼 말고, 괜히 추수꾼 하니까 야 신천지 이거. 이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것보다 더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 없는 양들은 이미 상처를 입은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의 내가 목회 20년 하면 느낀 게 있어요.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온 교인들 있잖아요. 그 누구의 말도 믿지 않는다. 순종도 불가능. 일시적인 순종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것은 불가능하다. 왜? 하도 사람에게 당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상처받은 사람은 앵간 많은 말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면 멀리 달아나.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이쪽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목회자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 등록하십시오. 그럼 그들은 안 와버려. 가만 둬야 돼. 은혜 받을 때까지. 요즘 우리나라에요, 목자 없이 유리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아. 왜 큰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아십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니까. 그리고 나를 안 건드니까 맨 뒤에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면 가버리고 축도만 받고 가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등록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대. 너무너무 많대. 등록 안 하는데, 이게 등록 가면은 목자 때문에 또 상처받고 시험 들을까봐. 그들을 붙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목자의 음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말씀의 종들을 하나님께 부탁해서 많이 보내달라고 나한테 기도해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서 양육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는 영적인 부분에 민감한 목자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너희들이 일꾼이 되고 다른 또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많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시키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일꾼은 많다 적다? 없다는 거예요.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미 이 하나님께서 이 은사와 능력과 이적과 기적과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 당시 이미 임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기적 능력 죽은 자를 살린 그 자체를 갖다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첫 번째 이게. 그런다고 조금 가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 영혼의 목자장을 만나는 그때까지 추수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사역에는 무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고 일꾼이 있고 지도자가 있듯이 우리 교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도 삐짐, 지금도 섭섭, 지금도 돌아다니는 영혼이고 목자가 필요한 거 있다면 아직도 엄청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 여전히 무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무리들이 보거든 현상적인 것만 통해서 구원의를 착하고 돌아다니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 훈련을 시켜서 일꾼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쓰임받는 영적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